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느냐, 실로 이 말씀을 계명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언약으로 듣고 있느냐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결정이 되어진다.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나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말씀,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봉인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봉인하지 말라. 가려두지 말라. 그것을 열어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열려져 있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 못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계명으로 듣지 못하고 언약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자신 또한 그 열려진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이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 말씀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받아 기뻐할 수 있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계명으로 어떠한 세워놓은 그 모습으로 세워놓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세워놓은 그것을 그 밖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또한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멈춰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내 안에 기둥으로 세워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또한 자신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나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어떠한 것도 내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보는 자와 그 가운데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피조, 그 피조 상태에서 그 하나님, 그 창조자, 그 지으신 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분명히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와 너,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나는 너의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렇게 상대적인 그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라는 나를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종 되었던 나를 그 종의 그 모습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십계명의 그 모든 말씀들의 답이 1절과 2절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다 해도 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이미 십계명의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그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이게 계명이 아니고 언약이구나. 이러한 것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은 나라는 나를 애굽 땅 종, 애굽이라는 그 상태에 있는 나를, 그 상태에 있는 그것을 종이다 여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그러한 상황과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 그 종살이의 모습으로 살아 있었고 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그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짐받은 것이 그때 그 시절 속에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내가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 사실을 알아야 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하는 내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땅이라는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낸 거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라고 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나와 연관된, 나와 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그 관계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애굽 땅이라는 그곳을 우리는 이 땅의 지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나라는 땅, 이 땅을 일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상태 어디 애굽 땅이 있습니까? 이름조차 없어진 그러한 땅의 이름을 우리가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나라는 내가 애굽 땅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 나라는 나가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애굽 땅에 나라는 나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그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서부터 종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때는 가장 존경받는 그 시민으로서 살아갔었겠지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을
그 굶주림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민족의 수장이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다 그 대우를 받았고 또 존경을 받았고 또 좋은 자리, 귀한 자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진받는 그 시기에도 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그 36년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됐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의 어떠한 그 높낮이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양반들은 이런 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악몽이었고, 그러나 거기에도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 일명 상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신분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무조건 다 그렇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나의 땅 속에 내가 갇혀있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나라는 나의 땅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겠느냐는 겁니다. 그 들려지는 관점 또한 나라는 나의 땅 안에서 나라는 나의 관점에서 그 말씀들이 들려질 수밖에 없지요.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응답하시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만 이 말씀의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모습 속에 그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 바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의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왔다면 결국에는 그 말씀 뒤에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그 십자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존재하므로 이제 그것이 계명으로 들었던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계명이 언약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이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나라는 내 땅에 종되었던 바로 그 상태가 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나의 땅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가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에 말씀해 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모습이다. 그게 너다. 그게 육체 안에, 너라는 땅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한다면 너무나 이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무서부지하신 그 하나님도 살려내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살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이것이 죽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그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수가 있는 거냐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까? 그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라는 나 땅에 있는 내가 종이다.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 모습의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이 알게 된 나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3절 말씀을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존재이신 하나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너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은 1인칭, 나는 2인칭, 이 상태에 지금 있다.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라는 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는 나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라는 나를, 너라는 너를 이것을 하나의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시고 계신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일치하는 그 모습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모습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너라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죽은 자가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지요. 어찌 보면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어떤 복잡한 것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지면 뭐 어떤 것도 복잡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만 놓아두는 그 상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예수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길 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에 어디에 이를 수 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이르게 된 그들이 이르게 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 그 길 끝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가 계시면 나라는 내가 그 예수의 길을 따라 갔을 때에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애굽 땅에서의 생활을 할 때에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었고 그들 앞에 왕으로 존립하고 있는 그 바로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그 하나님이 그 바로이면서 또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자신들에게 많은 복을 갖다 주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자신들을 함께하고 해주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요.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이 그들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고 계시느냐? 다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애굽 왕, 또 그 나라의 각종 신들, 그들의 자신들의 신이 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가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만나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나의 지금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길이 어긋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 번 더 얘기하면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의 아버지,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 없다.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려면 예수를 따라 가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그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되어진 거니까. 예수 자신이 길이었고 예수 자신이 그 모든 것에 사실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되어진 그 사실과 똑같이 따라간 그들도 그것이 사실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일축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관계 형성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하나님인가? 이렇게 나 자신이 교회 다니는 그 이유와 예수 믿는 그 이유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얘기해 볼 때 드러나게 되는 사실이 된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을 누굴 만들려고 한다? 그 예수를 만들려고 한다. 또한 그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을 누굴 만들려고 한다?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예수를 따라, 그 예수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어지는 그 길은 다른 길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모습의 상태로 남겨두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계속해서
너인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인 너로 남겨두시려고 아니하시는데 나는 너인 나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상대편에 서 있는 나로 존재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 그 하나님은 나를 반대편에 서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거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라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나로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너랑 나랑 하나 되자. 이제 우리 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 존재하는 거지요. 너가 없는데 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너라는 입장 속에서 이 계명을 들었고 이 계명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드려야 될 그 상태로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멸망받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질 거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서 속히 내가 죽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거 못 지키는 걸로 알고 이제 내가 죽은 자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구나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그를 살려서 내가 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너라는 나를, 그 하나님, 나라는 나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일하시겠다, 그렇게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일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알아볼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그 육체를 갖고 오셨던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나는 내가 이렇게 죽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이 나라는 나로 만드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라는 나를 내가 진정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참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아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틀린 모습이 뭐 있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진정 나라는 나를 아는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고요.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나가 되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 그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래 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러한 이 모습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나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다. 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여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한들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덮여 있는 것이 거쳐지는 순간, 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네? 아,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확연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상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 내가 드디어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는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죄인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진리를 깨달은 그 우리들, 나라는 나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신과 나라는 내가 하나가 되어진 그 신들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그래도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그 사실이라면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되어진다. 그 예수가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냐고요. 참 너무나 이 사람이 사용하는 이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것을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참 이걸 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논하게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참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계셔서 바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원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 이 언어, 그 영역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이 언어로 풀어낼 수 없는 모습에 어찌 보면 가까이에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을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우리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반대편, 그 반대편에 서 있게 되어지게 되면 늘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저러한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근데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안으로 이끄시고 또 그 자신은 우리 안으로 오시고 이러한 모습 되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로 존재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애굽 왕, 또 다른 신들,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진정 그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하지 아니하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진다면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고 그냥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섬기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또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면 또 그 하나님도 내 얘기를 듣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계명으로만 남겨두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이 모습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한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그 영적인 일을, 그 신적인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예수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겁니까? 가지만 댕그러니 있는 그것을 정말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그 가지를 향해서 이게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모습 전체가 이 포도나무, 이게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그 모습도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요. 그냥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몸뚱아리만 있습니까? 언제나 가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가 그 하나님 안에, 사람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또 예수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또 누구 안에? 그 예수 안에. 이것을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없고 난 나로만 존재하는 거지. 7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상태에서 그 가지가 원하는 게 뭘 원하겠습니까? 따로 다른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몸인 나무가 구하는 거나 그 가지가 구하는 거나 똑같이 열매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나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구하는 것이나 똑같이 이것도 그 열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존재하는 그것. 이것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인 그 많은 것들을 구하고 그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집을 사면 이 집이 10배로 뛸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그 자체가 더한다는 것입니다. 또 뺀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일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나를 다른 신 되게 하지 않겠다. 곧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그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겠다. 이끌어주겠다. 또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겠다.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길 이유가 없어진 자가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계명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얘기지. 이 말씀을 알면 구원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영생이라고요. 아들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력하고 부족한 자지만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추운 이 겨울에 아버지와 추위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의 크신 은혜가 모든 생활 그 모든 것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구속에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